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잘해다가 힘을 주고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요즘 새벽에요. 권사님 부부하고 십자가 불만 딱 켜놓고 찬양을 들고 그냥 기도합니다. 첫째는 제가 어찌됐든 간에 성경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덜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보다 기도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는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는 도대체 훌륭한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좀 배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사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예언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떤 재판이 있을 때에 바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지내던 어느 날 바로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어떤 일에 재판을 하게 하고 돕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요청이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버지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연로했고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요청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권사님 대신 권사님 다른 쪽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 세우면 안 될까? 그랬을 때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별로 기분 안 좋고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목사가 세워줘요. 만약 그러면 저는 아마 목 잡고 뒤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무엘의 반응 한번 볼까요? 사무엘 역시도 어떻게 했냐?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어쩌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속내를 듣기는 것 같다고 못 읽겠죠? 다시 사무엘이 어땠어요? 기분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정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당신 이제 나이도 늦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만큼 못하니까 왕을 세우다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 너그 마음대로 해라?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상상력이 풍부한 최 목사가 생각하기를 사무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기도는 한두 가지가 됐으라고 생각해요.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다친 기도랍니다. 다친 기도. 뭐가 다친 기도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나도 사사로서 나도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들 좀 꾸짖어 주세요. 왕을 세우다는 그 말은요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친 기도라고 말했어요. 왜 다친 기도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보세요. 본인의 마음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거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줬다라고 여러분 여길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웬일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한 거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닫힌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닫힌 기도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은 뭐 부흥사경이라는 것을 별로 안 하지만 부흥사경이가 열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찬양 배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많이 해요. 제 목사님도 질문을 잘 좀 하는 편이죠. 설교 시간에. 근데 대답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앉아있던 그 자매가 대답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반응이 조금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해봐도. 그냥 이 강사님이 봉연을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특해서 그 자매에게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키가 한 176 정도 이상의 멋진 남자가 신랑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기분이 어땠어요? 역시 신랑감 잘하니까 박수치고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76의 멋진 신랑감의 말이 이 자매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176의 멋진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키는 176 정도 돼야 되고요. 멋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그냥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키가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보면 키가 별로 작아. 그리고 별로 멋진 남자도 아니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닫힌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배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했으면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 소화제 좀 주세요. 이거 나올까? 이 닫힌 기도의 문제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이 말씀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교만이 되기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이런 기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닫힌 기도의 반대는 뭘까요? 열린 기도겠죠. 문이 닫혔으면 여러분 열리듯이 열린 기도라고 하겠죠. 열린 기도는 아무런 전제를 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사람들 꾸짖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고 이건 여러분 닫힌 기도예요. 그러나 열린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꾸짖으면서 옛날처럼 너희들 안 없어도 돼. 그냥 사사들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때요? 다 응답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지금 열린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네요. 자 상상을 했어요. 보세요. 닫힌 기도인지 열린 기도인지. 그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서 그런
지금 애쓰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꼬주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어쩌라고요?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못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때 다친 기도를 했던 것이 많다고 한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 다 들어라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요 거의 대부분이 다친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다친 기도에 드리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열린 기도로요. 우리의 기도를 좀 이렇게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요만큼도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면 되느냐? 주님,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머리털까지 드시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 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 176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76보다 더 큰 사람을 줄 수도 있고 더 작은 사람을 여러분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하네 그것을 기쁨으로 또 내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신랑감을 주셨구나. 그게 176이라는 것이 내 가슴에 딱 못 박게 되어 있으니까 176 이상 안 돼요. 이하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셔서 내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나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핵심이에요. 우리들은요 내 생각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맨 마지막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자리 나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정말 이게 내 욕심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열린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 사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안 될 만큼 정말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합니까? 남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정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50년 이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 평화가 여러분 그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요 정말 더 건강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미사일도 팍 쏘고요. 삐라도 요즘 막 살파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나님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북한의 그 악한 세력들을 한 달에 확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요 행복이
고통이 다 없애고요. 그냥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을 다 여러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봐서 모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김정은이하고 같이 함께 살아. 그리고 해 그거 머리에다 너 이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제 생각대로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이 여러분 좀 한마음 내서 좋은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잘 합하고 지혜롭게 협력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전히 정치는 수준이 낮고 여전히 경제는 여러분 바닥이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영적 딜레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쉬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열린 기도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김정은이가 건강한 뭐 한 달 안에 여러분 그 죽든지 여러분 내 기도 다 기도했다고 해요. 다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린 기도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만 합니까? 고통스러워요. 정말 저 사람 나한테 맨날 미운 소리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다쳐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악하게 사는데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저 집에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는데도 이런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몇 마디 하고 여러분 일어서는 그래서 끝나버리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닫힌 기도를 했느냐 열린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그게 여러분 실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닫힌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 삶에서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난 다음에 일어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연결되는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아라. 너 그 모습 그대로 살아. 너 지금 있는 거기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네 남편이 그렇게 생겼어도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가진 것이 그만큼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환경에서 그 어려운 물질에서 그 사람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너 그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게 받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왕을 세우다라는 이 요청이 사무엘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왕정이 시작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는 않았어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왕정 시대가 열리면 너희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부역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 왕이 여러분 어디를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많은 부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떡볶이 가루쪽에
사무엘에게 너 똑똑히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왕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다 말해주나.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요지부동으로 고집을 부려요. 그 이야기가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왕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너희 자녀들이 그 왕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그래도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늘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왕이 나가서 싸움합니까? 누가 나가 싸워요?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왕은 조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고집을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세금도 많이 내고 너희의 자녀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구나. 왕정이 시작되면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왕을 세워달라게 어쩔 수 없지 뭐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너희들 각자 너희네 성읍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왕을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더라고 하실 때 지금 여러분 이 말투를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한 것입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편으로 화도 나고 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너희들이 왕정 시대를 거쳐보고 한번 고생해봐라. 그냥 그들을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들의 말 들어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리석이 야 우리도 이제 왕이 생겼다. 그러면서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왕만 기뻐했겠어요? 아니 백성들만 기뻐했겠습니까? 사울왕 다음에 여러분 왕이 된 사람들도 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요구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왕도 여러분 이제 왕의 그 계보대로 왕이 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사무엘은 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은요 사무엘이 원하는 상황으로 전혀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무엘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 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거. 여러분 솔직한 편을 여러분 좀 괴롭잖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일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럴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뭘까요?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묵묵히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을 견디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그 통치를
은혜를 받으면서 묵묵히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벌어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자꾸요 사이가 어려워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말세는 말세인가 보다고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그것도 친모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든 지경으로 자꾸 떨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게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인가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말세가 온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세하고 나는 무관한 것으로 무관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세가 나로 인한 죄, 우리로 인한, 우리 공동체로 인한, 우리나라로 인한 어떤 죄악이라며 이렇게 여겨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채찍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아리를 거둬야겠죠. 안 맞겠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정말 눈물이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 봅니다. 정말 정의가 사라지고 정말 더럽고 폐악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것은 너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나의 채찍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지만 그 시대에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겪는 여러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양국 본단의 여러분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설령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고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무관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묵묵히 어음절을 깨물고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면서 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시대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견디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주는 고통을 감사하고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이제는 기도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대화는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승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사무엘이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행된 게 여러분 불만이 있었기에 더 이상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온대로 안 했고 내 뜻대로 안 해도 응답 안 해주셨냐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앞으로도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셨는데 그의 기도가 여러분 다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니까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정반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과 함께 부패합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것까지는 상관없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존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여러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뭘 얻든지 아니 뭘 얻어내기 위한 기도에서 완전히 이제는 차원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 삶의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성숙되는 열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사역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셨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차 목사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냐. 남자 목사들은 가방 하나만 두고 가는데 제가 설거지하면 꼭 뒤통수에 대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 때는 새벽에 엎드려서 울기도 합니다. 어깨를 쭉 내리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내 곁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기도구나. 내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됐어? 안 됐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래 난 주님과 함께 있어.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내 삶의 자체가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요 순간순간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뜻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게 삶이며 그게 기도이며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삶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이 그럴 때에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얻기 위한 우리의 욕심을 늘려놓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라도 감사하게 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시대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가 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나를 결투와 성전 나마를 주시오. 우리의 하나님께 하나님과 십자가를 못 박수